오늘은 한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나, 사무엘이 딱 떠오릅니까? 여러분, 지금 위기인데 왜 위기입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뭡니까? 나는 교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단 문제죠. 많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지금 위기라고 하지만은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제사장의 제일 업무가 말씀 전달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거는 두 번째예요. 피 뿌리는 건 두 번째입니다. 첫째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 주의 종들이 잘못됐으면 말씀이 희귀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가 복음이 없는 겁니다. 유럽 교회는 다 문 닫았어요. 미국 교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복음 모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위기 중 위기인데 사실은 교회 문제야. 교회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 강단 문제거든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겁니다. 철학적, 심리학적, 유식한 말은 많이 선포되고 재미난 설교는 있지만은 진짜 복음이 선포가 안 돼요. 저도 옛날에는 강남에 있을 때, 부목사 때 제가 하는 일은 월요일 날 기독교 서점에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잘 알아요. 책을 60권씩 보고 설교를 했어요. 심리학적, 철학적, 무식한 내가 유식한 척 한 거 있죠. 그래서 성도들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학적인 걸 배우려면 대학교 가면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 안 되니까 시대 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 이 한나 시대도 마찬가지. 근데 이 교회 문제가 많은데 이 교회 문제를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후대를 렘넌트로 세워서 교회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회복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범 김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바른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 가진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서 역할을 한다면 시대의 모든 재앙은 다 무너집니다. 아멘? 복음이 선포 안 된다니까. 이 말이 이해됩니까 진짜? 동의가 돼야 돼요.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후대를요 렘넌트로 세워서 교회를 회복한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 다 회복된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복음을 선포한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자, 이 한나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 그랬죠? 교회 문제가 많은 시대예요. 교회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냐? 제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엘리 대제사장이요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웠다 그랬는데 분명히 그랬죠. 여기 3장 보세요.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랬는데 육신적인 눈도 어두웠지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엘리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대제사장이 어두웠다니까.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주의 종들이 훌륭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어린 사무엘은 들었는데 말이지. 육신적인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으로도 어두웠습니다. 거기에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만 못된 짓을 다 했죠. 타락했습니다. 엘리 아들들 타락했어요.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하고 동침을 하질 않나 제사장들이. 안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남은 거를 제사장이 그걸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좋은 고기를 지들이 다 먹은 거예요. 결국에는 두 번째,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제사, 예배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예배. 여러분 2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7절. 우리 렘넌트들 다 찾으세요. 2장 17절.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니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하고 동침을 했다니까 이게 말이 돼요? 간음을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지들이 다 취하고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심히 죄가 컸다 그랬어요. 왜? 제사를 멸시했다. 예배를 멸시했다. 예배를.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우리가 죽어서도 계속 할 일이 예배인데 다른 건 다 중단되는데 영원히 지속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이 예배를 멸시했다니까. 이 주의 종들이. 교회 타락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기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 사무엘상.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회도 하고 오만 때만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정확한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교인들이.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위기. 그게 교회 타락이지.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막 교회들이 싸우고 난리고 멱살 잡고 막 장로끼리 싸우고. 야, 유튜브 들어가니까 괜히 가르쳐줬나 보지. 장로님,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막 욕을 해가면서 싸우고 막 경찰들이 막 동원되고 말이지. 왜 그런지 아세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교회가 많은데요, 복음 없습니다. 복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 안 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이상을 흔히 보지 못했다. 참응답을 못 받는 거야. 음? 3장 1절에 이상을 흔히 보지 못했단 말은 응답을 못 받았단 말이거든. 그렇지요. 복음 모르니까 말씀 제대로 알아야만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다 응답을 받는 건데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힘이 없어요. 힘 빠집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보다 더 못한 거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왜 전도 못합니까? 내 코가 석잔데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내가 죽을 지경인데 지금.
내가 문제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겠냐고.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을 하고 응답을 받아야 사람들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야. 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참 응답을 못 받았어요. 막 전도하란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게 됩니다. 아멘? 참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복음을 가졌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시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말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들이 캐온 산삼뿌리 요만한 거 하나 먹고 어떤 권사님이 몸이 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산삼 얘기해. 지겹게. 산삼이 뭐라고 말이죠. 얼마나 복음을 체험 못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합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하고 똑같아요. 엘리 시대하고 똑같다니까. 자, 이럴 때 한나의 깨달음과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가 제대로 깨닫고 기도함으로 교회 문제 해결하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굉장히 육신적인 기도였어요. 육신적 기도. 왜? 와이프가 둘인데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무엘 아버지에게 여자가 둘이, 구약에는 그랬거든요.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지금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용납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둘째 분인나가 아마 자식이 있었나 봐요. 애를 못 낳는 이 한나를 막 조롱을 하고 힘들게 한 겁니다. 얼마나 분해요. 작은 부인이 애가 좀 있다고 말이지, 애 못 낳는다고 막 구박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남편 사랑 받으려고 애를 낳으면 남편이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잖아요. 아니, 왕비가 애를 못 낳아보세요. 아들을 낳아서 왕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여자라면 얼마나 왕이 총애를 하겠습니까? 근데 애를 못 낳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관심이 멀어질 거 아닙니까? 뭐 그와 같은 거라고.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분인나가 조롱하고 그러니까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될 때 막 시달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우리는 일단 뭐 일이 안 되면 막 답답하게 생각하고 막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라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계획을 찾지 못하고 막 인간적으로 막 기분 나빠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식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그것도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라. 방향이 안 맞으면 일이 안 돼요. 여러분 방향을 맞추세요.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대를 보고요. 한나가 교회 문제를 알고
나시린을 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기도를 한 거예요. 방향 맞는 기도, 하나님과 방향 맞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을 알고요, 말씀이 희귀하고 주의 종들이 타락해가지고 제대로 말씀 전하지 못하니까 제사를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걸 아는 거예요. 누가 알았어요? 이 한나가 알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이란 말은 주의 종으로 바치겠단 말이거든. 정말 복음 가진 주의 종으로 우리 후대를 만들겠습니다. 나에게 후대를 주십시오. 단지 내가 분인 나가 막 조롱하고 자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을 주신다면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졌는데 복음 가진 렘넌트를 세워서 미래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첫 아들을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그냥 사무엘, 이건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첫 아들, 주의 종으로 바쳤잖아요. 나시린, 여기서 나시린이란 말은 주의 종으로 바쳤단 말이거든.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왜? 이 시대 문제는 교회 문제고 주의 종의 문제거든요.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주의 종이 복음을 제대로 설명 안 해주니까 성도들이 망해가는 건데, 시대의 우상이 막 급증하는데,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이 잘못이냐? 그것도 아니요. 신학자들이 잘못이라. 신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는 않으니까 복음을 학적으로만 가르치지. 그러니 신학교 졸업해도 전도를 한 명은 못하는 거야. 사무엘상 1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고, 27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1장.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소원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좋은 학교 다 떨어지니까 갈 데 없으니까 신학교를 보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첫 아들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야지, 신학교를 보내야지. 학교 다 떨어지니까 갈 데 없으니까 보내가지고 한국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왔다고. 응? 신학교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보내서 언약궤 옆에서, 주로 자선학교요, 언약궤 옆에서 자게 했어요. 성전에 보냈다니까. 젖 떼자마자. 여러분요, 품에 안고 젖을 먹이던 어린 자식을 성전으로 보낸다. 이게요, 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알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어디 가면 르아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막 꿈에도 보여. 할아버지도 그러는데 그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여러분, 계속 옆에 두고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떼자마자 성전에 보내가지고 성전 언약 옆에서 살게 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킨 거예요. 여러분요, 오만 때만 학원에 뭐 저런 이런저런 뭐 언어 연수 이런 데는 잘 보내면서 예배 다 놓쳐버리고 훈련도 안 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지능 범죄자를 만들 겁니까, 여러분?
그러다 나중에요, 나중에 잘못 갑니다. 길을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성장케 한 거예요. 여기 2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성전에 두고 부모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 때자마자 그 어린 사무엘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채질화 시킨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어린이집 차 운행을 못 하잖아요. 교사들이 어떻게 운행을 합니까? 보니까 다 운행 안 해. 우리가 예전에 좀 운행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운행하지 말자. 운행 안 하는데 엄마 아빠들이요, 아이들을요,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라 계속 태우고 오고 나중에 데리고 가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그런다 하면 나도 할 수 있지만, 그게요 1년, 2년씩 계속 그렇게 해요, 엄마 아빠들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야, 대단하구나. 아마 그 어린 렘넌트를 통해서 아마 미래 살지 않겠나. 나는 그 엄마 아빠의 그 중심이 말이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차 운행을 안 하는데 아이들을 선수 데리고 온다니까, 엄마 아빠들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이 한나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 떼자마자 어린 그 사무엘을 성전에 살게 한다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완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세 번째, 그 결과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깨닫고 기도한 결과, 헌신한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렘넌트가 일어나서 그 시대의 교회를 회복하죠.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죠. 교회를 회복합니다. 교회 회복이란 말은 복음 회복이고 말씀 회복이고 강단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전도 회복이고 현장 회복 다 되는 겁니다. 무슨 교회가 구제를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하지 말란 말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만큼 구제 많이 하는 기관이 없어요, 여러분요. 국가보다도 더 많이 해요, 구제를. 사실은 교회가 선한 일을 안 해서 그렇다? 그래도 교회가요 일반 사회보다 덜 부패했습니다. 문제는 복음이 선포가 안 되거든요. 복음이 없어졌어요. 복음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니까. 교회 회복됐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복음이 회복된 거예요.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회복된 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마귀와 죄와 지옥 가는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다. 다 이뤘다, 다 끝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하나를 몰라가지고 유럽 교회 다 문 닫았다니까. 이 언약을 깨달았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목사님 나 다 아는데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삶 속에 누려져야 돼요. 문제 안 될 정도로 누려야지. 머리로만 안다고 그게 깨달은 게 아니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시대가 모든 그 시대 우상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그 시대가 어떻게 써야 돼? 그냥 미음? 예? 그 시대가 그냥 미음 쓰면 되는 거예요? 나 유치원을 안 나와가지고 그 시대가 살았어요. 그 시대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렘넌트 사무엘 때문에.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렘넌트로 세워졌어요. 그 시대에 어머니의 그 기도와 어머니의 깨달음과 헌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 아니 내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기도와 시대를 보는 눈과 렘넌트를 위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한테 렘넌트 살리라고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 다 컸는데 이러더라고. 난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찰 일이지. 자, 결과입니다. 결론. 첫째. 자, 여러분, 한나 같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있든 없든 정말 우리 어린 후대를 렘넌트 세우는 일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교회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미래 재앙을 막는 길이라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 세워서 교회 회복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 회복하면 모든 거 다 회복되는 겁니다. 증거를 댈까요? 증거? 응? 여러분? 7장 13절. 7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축복 다 아닙니까? 전쟁 나면 다 상실해요. 재산 파괴되지, 노예되지, 노예되지, 그리고 남자들 다 죽지, 젊은 여자들 다 끌고 가지, 애들 고아되지.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전쟁 나면 이긴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강요합니다. 우상 섬기라고.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이 돼지 대가리 앞에 절하라면 절하겠어요? 그것처럼 전쟁이 치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 전쟁이 그쳤다. 그 말은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후대를 렘넌트로 세워서 한나의 기도와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니까 다 회복된 거예요.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교회 살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아멘. 백봉 김구수 선생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제대로 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고요. 그 말이 맞아요. 그게 뭐 세종의 교회 보험 가진 지교회당 생겼다길래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기뻐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 몇 분이 갔다 그러더라고. 감사할 일이지.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또 세적 있는 사람 또 가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지. 그러나 복음 같은 교회가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난 진짜 감사해. 그런 교회가 수십 개 세워도 지금 부족해요.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종시. 그런데 보험가진 교회당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난 감사해요. 우리도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지교회당. 거기에 가 있는 우리 교인 관리하려고 지교회당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세종시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 가진 교회, 진짜 복음 가진 주의 종, 복음 가진 장로님들, 복음 가진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구름처럼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거는요 축복이 아닙니다.
렘넌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회복돼 그 시대가 살았잖아요. 아무쪼록 한나와 같은 그런 시대를 보는 눈과 그리고 기도와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이 시대를 보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어린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